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못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모범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참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신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는 아마 앞부분에 조금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꼭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자를 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소상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이게 기니까 짧게 줄여서 한다면 주기도 정도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바른 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틀린 기도고 저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인데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바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이 주기도를 예배 마칠 때 쓰는 예배 마침 전용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마칠 때 주기도를 한다든지 어느 전도회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고 나서 마칠 때 주기도로 끝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이건 예배 마칠 때만 하는 거지 딴 때는 쓰면 안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끝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바른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가 이 주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해요. 그럼 신부님한테 자기 죄를 낱낱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죄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보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대신 갚아야 된다. 이 죄 대신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회에서는 이제
양초를 많이 쓰잖아요. 양초 쫙 켜놓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양초를 팔아요. 그래서 그러면 양초를 뭐 얼마치 이상 사서 그래서 헌납해라. 뭐 이런 것들 한다든지 뭐 이런 보석을 명령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주기도문을 5번씩 외워라 또는 뭐 10번씩 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만 잘잘잘잘잘 외워 제낀다면 이것은 그냥 주문이지 결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읊조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 그냥 단순히 외워 제끼기만 하는 것, 그것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다릅니다. 다음 그림에 있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니차라는 거예요. 마니차. 이건 마시는 차가 아니고 이 안에 불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 이쪽에서 이제 이 안에 불경을 넣어놓고 요거 마니차를 한번 이렇게 돌리면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돌릴 때마다 불경을 한 번 읽은 걸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순례하는 분들은 계속 이제 쭉 있잖아요. 첫 번째 거 돌리고 두 번째 거 돌리고 세 번째 거 돌리고 쫙 그렇게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불경을 평생 한 번도 읽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마니차만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불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건 짜르르 짜르르 외워버리기만 하면 여러 번 하면 이게 공덕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기도를 하실 때에 그냥 외우십니까?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주문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마니차처럼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 11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회교에도 있고 무속 종교까지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기도라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 기도하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내용도 형태도 자세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의미를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불교의 어떤 승려는 일각이라 그래. 일각. 한 가지 깨달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 5개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소지공양이라 그래요. 소지공양. 이 손가락을 불태우는 공양을 했다네. 그렇게 하면 깨달음이 올 줄 알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손가락 불태우는 것을 좋아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을 불태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게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란 말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있는 호칭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람어 아빠라는 말이 우리말의 아빠와 소리도 거의 같고 뜻도 똑같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한테 막 달려가면서 아빠 그리고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과 또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일부 예배 때 기도를 장용갑 집사님이 했는데 그 장 집사님을 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동수 집사님인데, 그런데 그 장동수 집사님이요, 건강하셨을 때 막 일하고 그러셨을 때 여성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완전히 남성다운 분이에요. 그렇게 남성다운 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남성다운 분이에요. 그런데요, 저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장용갑 집사님이 이제 일본에 유학가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용갑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성스러운 면이 전혀 없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저도 같이 갔으면 뭐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보고 싶어요. 자식도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세요. 부모는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냥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앞에 나가야지, 그분에게 기도해야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있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아빠, 나를 복 안아주시는 그 아빠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이게 단수로 보입니까? 복수로 보입니까? 단수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거 직역을 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삼중천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는 파란 창공, 그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이 두 번째 하늘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그 하늘에 갔다 왔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첫째 하늘에도 있고 둘째 하늘에도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에만 그렇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우주에 임재하시고 심지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 이 두 번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편재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편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초월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용왕님 그러면서 용왕님의 뭐 그런 신에게 비는 사람은요, 용왕은 바다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산신령은 산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대기권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은하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술주정을 자주 하고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자기 아버지 그 못된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만 했지 아버지라는 용어를 거의 안 썼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예를 들면 빈민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아버지가 맨날 학대하고 때리고 또 집안 살림 때려 부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자기 아버지의 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계속 떠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 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꼭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무뚝뚝하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그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날 거고, 굉장히 화를 잘 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화내는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은 화 잘 내시네. 그리고요, 아주 이기적으로 사는 아버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집에 오면 모든 텔레비 채널은 내 거요. 너희들은 범접하지 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거요. 자기만 생각해요. 먹는 것도 자기만 생각하고, 놀러 가도 혼자 낚시 가고, 혼자 골프 치러 가고, 자식들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팽개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 자식들은요, 그 이기적인 아버지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란 단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뜻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불완전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아버지 상과 달리 완전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또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고 거친 형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는 이렇게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편지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같이 드리는 기도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나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 핏줄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핏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지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시샘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협조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모든 아들, 딸들과 함께 손잡고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을 부모가 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아유 안 돼. 난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미워 죽겠어. 나 사랑 못해.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 주 기도를 할 때에 우리라는 말을 빼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주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에 6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다 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그 사람의 인종이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던 간에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식구로 같은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리라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이 잘 안 되는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다짐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마음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11글자의 기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들어있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바로 이 주기도에서 정립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대로 바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엘리자베스 체니라고 하는 분이 종달새와 메추라기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종달새가 메추라기에게 말했다.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왜 저 인간들은 그렇게도 허둥대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메추라기가 종달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아마 그건 저 인간들에겐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과 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기 때문인가 봐. 이렇게 시가 끝나요. 그런데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를 아빠로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가까운 아빠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허둥대며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데 이렇게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일으켜주는 아빠처럼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때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리고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서 나를 돌보실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신데 그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어떤 악한 세력들이 다 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11글자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도에 더 감격이 넘치는 복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생길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